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이자 성전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은 공동체의 영역이라 측량된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에 재앙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의 측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42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며 그 교회를 알맞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측량하심 아래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은 거셀 수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임재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취소시키거나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섬세하신 측량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 현장을 지나다 보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 보고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이니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거나 혼자 살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통제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존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마주한 도전과 고난 앞에서 나에 대한 측량을 이미 마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사는 두 증인에게 하늘의 권세를 줍니다.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은 하늘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1260일 동안 그들은 다양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예언을 통해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받았습니다. 가히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한 존재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음에도 교회로 고난 속에 사라지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모두 감당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생명력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내용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증언하기로 한 기간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그들은 존재의 목적을 다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를 부활로 열매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교회인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꿈과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묵상함으로써 내 안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겁박과 유혹에 속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며 성경을 따라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